좌우 뒤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주님이 만드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한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마치 토기장이의 가장 세상에서 가장 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장인의 손에 맡겨진 진흙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나 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12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예배하며 섬기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다 그랬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쌀독을 말하는 거예요. 쌀독 아래다가 이 빛을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잘 비치도록 빛은 비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빛을 보았고 생명의 빛을 보았다면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이 무질서한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예전에 이 범죄 심리학 용어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바도 있을 텐데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에 이 자동차를,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하는 어떤 도시에 두었더니 그 도시에 범죄율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0여 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여서 1982년 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느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멀쩡한 다른 유리창들도 다 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지역을 또 그 도시가 슬럼화되어서 범죄의 확산이 된다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 이것을 수용하여 범죄의 도시인 미국의 맨하탄 도시의 시장이 이 이론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히피들이 또 사회적으로 그런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지하철에다가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 스프레이로 막 그림을 그리고 사회 곳곳에 그런 흔적들을 남겼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 그리고 도시에 잘못 세워져 있던 기초 질서가 잘못 세워져 있던 도시의 기초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썼더니 결국은 가장 범죄율이 높은 미국의 맨하탄이 가장 질서가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큰 사회를 이루는 곳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깨어진 질서를 방치하면 결국은 그 가정의 기초 질서도 그 가정의 기초도 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삶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만드신 창조의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고도화되고 진흥화되어서 질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참 질서 속에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깨뜨리고 만 거예요. 방치되어진 사회 속에서는 항상 그것이 무질서함이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말고 결국 죄악의 씨앗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서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시며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하늘과 물과 무철을 나누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도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는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쌍방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깨뜨리면 온전한 질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내들은 남편을 참 순복하며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상도 남편은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눈에 맞춰가지고 다 놔뒀더니 누구한테 들었는데 신혼에 밥상 2번을 엎어야 편안하게 산다. 그런 말을 듣고 밥상을 훌러덩 엎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먹어라. 그랬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질서함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이후로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질서 있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도열돼서 착 가는 이 퍼레이드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막 무질서하게 막 사람들이 그냥 소요를 일으키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보고 아이고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그러나 질서 있게 쫙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 다양한 세상 속에 질서 있게 지으셨지만은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는 뭘 말하냐면 무질서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시는 아무렇게나 저도 보니까 장미가 참 좋은데 장미는 이쁘긴 한데 어때요? 장미가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그냥 막 그렇게 뻗어 있을 때 그런 거를 잘 잘라주면 이쁘게 이렇게 돼요. 세상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쁘지만 가시가 달린 이 가지가 막 뻗어나가서 다른 식물들을 괴롭히고 거칠게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좋은 세상이지만은 가시와 엉겅퀴로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죄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칼럼에 기록된 한 설문조사에 보면 기독교인이 1%도 없는 일본의 경우에는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가장
질서 있고 안전한 나라 하면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이제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거지. 세계적으로 보면 범죄율이 가장 적은 나라, 가장 안전한 도시. 뭐 유럽에 있는 도시도 있겠지만은 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안전한 도시다. 범죄율이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본의 주부들의 50% 이상이 만일 들키지만 않는다면 바람을 피울 용기가 있다. 여러분 듣고도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잠정적 무질서함의 국가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한국계 기타리스트와 스캔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한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좋아하고 한류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과 새벽 시간까지 자신이 경영하는 이 도쿄에 있는 미나미 아오야마라고 하는 선술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서 이런 스캔들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아베가 지금 한국을 미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나. 지금 부인으로 인해서 들끓는 마음을 우리한테 쏟아붓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에서 가장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하는 일본의 정신세계는 그 총리의 가정에서부터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못할 것 없는 그러한 무질서함이 우리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주셨어요. 율법이 다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질서를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 간의 분쟁도 막 이루어지고 전쟁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 가정에서부터 또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와 이 전 세계의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흔들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권위를 거스리지 말라.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권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주는 authority, 권세만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싫어지는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러한 질서를 깨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권세라는 것과 또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을 혼용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과 다스리는 자와 그라는 말을 같이 바울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세로 세우신 자들에게 먼저 그 권세를 거스리지 말고 그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가 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나 또 김정은 같은 독재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 이 세부자 이름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김정은과 같이 독재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 내에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쓰고 계실 때에 그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이 권세에 사람들이 다 순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권세 앞에서는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히브리 산파는 왕의 명령대로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 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왕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바벨론 음식법에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 권세보다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여 드릴 때에 이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할 때에 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무턱대고 어느 단체들처럼 이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막 세우려고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회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세우실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무너졌거나 또한 정권이 바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여러분 난민이 되어서 떠도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이 3살짜리 쿠르디가 저 터키 해변에서 떠오른 그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냥 못 살겠다 해서 도망치고 못 살겠다 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 해변에 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경에서 딸 아이를 품고 강을 건너다가 죽은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어느 기자가 찍어서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게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탈북자들은 더 심해요. 제가 탈북자들이 감정하는 모습을 들었는데요. 어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는 악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건너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악어가, 저는 바다에도 살고 이 강에도 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주로 강에 사는가 봐요. 그렇죠?
바다 악어 여러분 못 보셨죠? 바다 악어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바다 악어 접경에 있는데 그런 데 사는 줄 알았는데 강가에도 악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탈북자들이 건너다가 악어에 의해서 물어 뜯기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이 건너다가 이 피맛을 느끼고 악어가 물어 뜯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건널 때는 참 두려움으로 건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바르게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행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를 버리고 도망다니고 그 권세 아래 순복하기 싫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순복하되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 아래에서 그 권위 아래에서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위정자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 민족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마치 여러분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히브리 산파와 같이 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한 양심, 선한 의지 가지고 살아가라는. 결국은 여러분 선한 의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갈고 닦으려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양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수도하는 수도승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갈고 닦을 수가 있겠어요? 30년 절벽 도사들도 마음을 닦지 못해서 내려와서 잘못된 일에 빠진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 권세자들도 인정하여 주고 나중에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그냥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하며 순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인이 바르게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세금을 잘 바쳐라. 이런 그 말씀의 1차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깊이 우리가 바울의 의도를 살펴본다면 무슨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이 사회에 대하여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편과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을 그냥 안 내려고 그냥 절세는 할 수 있어도 탈세는 하면 안 돼요. 세금을 안 내고 그냥 그것을 자신이 아까워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국가적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별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경제 활동을 해봐야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런 탈세 모습들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분명히 다해야 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 안 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초적인 11조에 대한 부분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 기독교인이 내는 종교 세금처럼 생각하면 탈세를 하려고 그러고 절세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내 삶 속에 새기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돈의 11조를 하라고 꼭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11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청년이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서운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항상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도 쌍방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조건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이것을 어기면은 임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우리가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11조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11조 설교를 듣고 마음에 서운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니까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말라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11조를 통해 시험해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가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달 10불을 벌었습니다. 10불이면 얼마죠? 한 10,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불을 11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100불을 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 더 많이 벌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몇 불을 11조 했겠어요? 10불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 10불을 벌었으면 11불을 11조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어서 1,000불을 벌게 되었습니다. 1,000불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얼마를 11조 해야 돼요? 100불을 해야 돼요. 10만 원 정도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1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겠다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게 되었냐면 10,000불을 벌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000불, 10,000불은 1,000만 원.
1,000만 원 벌게 되면 얼마를 11조해야 됩니까?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커요, 적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 소원을 제가 했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건 좀 어렵겠는데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1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랬더니 좋습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11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형제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왜 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전처럼 10불만 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1불 11조 하는 거 쉬울 거 아니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정말 세금과 같이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 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 신앙 고백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말씀 뭐냐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와서 있는 거 다 그냥 빼앗기는 일이나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잔뜩 벌었는데 나중에 사기당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 밭에 포도의 열매가 기 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의 성취가 나타나기 전에 일이 사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 여러분, 빼앗기는 일이나 일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무, 고백의 의무를 신앙 고백의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땅의 축복과 내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약속은 쌍방언약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는 것, 국가에 대한 의무나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바울은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라고 분명히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것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좋은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늘 목사님은 하지 말아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 주실 것이다. 약속을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니 아래 서서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거 뭐 집에서 하나님이 뭐 남편에게 권세를 주셨다 하지만 돈은 내가 버는데 내가 권세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돈을 내가 벌든 아니면 영향력이 내가 있든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서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 아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순복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정자들이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무를 다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영적 질서를 잡아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 아래 서서 섬길 줄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리 질서를 세우려 그런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조차 내가 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윽박 지른다고 자녀들이 잘 되던가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내가 순복할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과 또한 직장과 내 삶의 환경과 넘어서서 국가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창조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질서, 내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오니 주님 앞에서 내가 순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를 높이 드셔서 영향력이 있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심령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흐트러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면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사회와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또한 공동체를 잘 섬겨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또 하나님 국가와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사오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행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보다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